이 말씀의 메인 주제예요. 다 같이 읽어볼게요. 자,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주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이 보존되시기를 너희를 부르신 이는 미쁘시니 아멘. 저희가 군대 생활을 할 때는 악질 고참이 되고 싶어서 악질 고참이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짬밥이 자동적으로 그 사람을 악질로 만들었어요. 그게 전통이었어요. 그 중에 후임들이 고통을 많이 당하는 게 뭐였는가 하면은 돈을 한 100원밖에 안 줘요. 아니면 1000원 정도 주든지, 그리고 말하기를 막걸리 한 대 사오래. 안주도 사오라 그러고. 근데 저희는 그때 군대를 GOP에 있었기 때문에, 이게 민간인 지역까지 넘어가려면 산을 하나 넘어야 돼요. 근데 보통 그런 심부름이 점호 끝난 다음에 내려와요. 그러니까 한 밤 10시쯤 되는 거야. 그럼 10시쯤에 그 산을 넘어가지고 민가로 내려가가지고 막걸리하고 파전을 사가지고 와야 돼. 근데 그게 늘 일상적으로 있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 시간까지 또 막걸리와 파전을 팔기 위해서 할머니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조그만 주막집에. 그래가지고 그 막걸리를 사가지고 올라오면서 이제 그냥 막걸리 사가지고 오겠습니까? 간 김에 우리 먹을 것도 다 사는 거지. 그렇게 가지고 오면서 목마르니까 그냥 마시는 거야. 마시면서 오는 거야. 고참들 끓은 옆에 차고 오면서 마시는 거야. 오면서 파전 뜯어 먹으면서 마시면서. 그래서 우리 부대 바로 뒤에 그 산 고개가 하나 있는데 이름이 헬렐레 고개야. 왜 헬렐레인가 하면은 먹고 오다가 그게 다 퍼지는 거야. 그래서 헬렐레해진다고. 그래서 고참들이 올 때에 저기가 헬렐레 고개다 그럴 때 그게 무슨 소린가 그랬는데, 그런 의미가, 그런 악질 고참들이 그런 식으로 시키긴 했는데 또 지금 돌아보면 또 추억이긴 해요. 돈 100원 주고 가서 담배 사오라 그러고 뭐 그런 것이 참 많이 있었는데, 말하자면은 안 주고 가져오라 그러는 거잖아. 그죠? 자기 지위를 이용해가지고 고참이라고 하는. 근데 성경을 보다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하나님께서 6일째 창조의 맨 마지막 날 인간을 지으셨어요. 아담과 하와를 지으셨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다 준비되었어요. 아담과 하와가 그들의 생존에 있어가지고 그 어떤 불편함도 느끼지 못하도록 모든 필요를 다 갖추어 놓은 상태였어요. 이걸 우리가 참 눈여겨봐야 되는데 사실은 그게 우리의 삶이 돼야 되거든요. 예수와 안에서 에덴이 회복되어졌기 때문에 사실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한다면은 우리는 에덴의 삶을 지금 여기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찬송가에서 보게 되면은 뭐 할렐루야 찬양하세 뭐 이렇게 가지고 그 어디나 뭐라 그래요? 하늘나라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말로는 그렇게 노래를 부르는데 실제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내는 거는 다른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같은 거예요. 사실은 같은 거예요. 이것이 파괴된 게 아담과 하와의 타락이었어요. 자, 우리 창세기 3장 한번 찾아봅시다. 자, PPT 없습니다. 성경 찾습니다. 창세기 3장 16절 말씀에서부터 19절까지. 자,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3장 16절에서 19절까지. 자, 시작.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다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저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할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니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아멘. 사실 아담과 하와는 그 에덴 동산이 그들이 범죄하기 전에는 그들의 노동의 대가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어요. 수고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들이 범죄한 이후에 그들은 이마에 땀을 흘려야 했어요. 먹을 것을 위하여서 노동의 대가를 지불해야 했었죠. 이게 죄의 결과예요. 근데 그 이후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법을 어겨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질서가 무너지기 시작을 하거든요. 인간들이 하나님의 질서를 안 따르거든요. 안 따름으로 인하여서 그들에게 죽음이 생겨나요. 질병이 생기게 되고, 그리고 근심, 걱정, 전쟁, 욕심, 시기, 질투, 불안, 스트레스, 온갖 것들이 죄의 결과의 산물로 이 땅에 생산되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계속적으로 확대 재생산되어지게 되죠. 죄가 죄를 불러오게 되고 그 죄가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부정적인 열매를 그들에게 맺히게 합니다. 죽음은 어차피 죄의 결과로서 최초로 다가온 결과가 죽음이었고 그 이외에 이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한 군데 더 찾아보겠습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로 넘어갑니다. 히브리서 9장 26절. 히브리서 9장 26절 말씀에서부터 28절까지 자,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자, 뒤늦게 열심히 마치 산삼 캐듯이 성경을 찾으신 분이 있어요. 자, 한번 그분을 위해서 다시 한번 리피트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26절 한번 읽어주세요. 자, 큰 소리로. 자, 시작. 26절 안 찾았어요? 9장. 산삼 찾듯이 찾길래 다시 한번 내 기회를 줬는데. 자, 9장 26절 큰 소리 읽으세요. 아, 더 크게. 자, 시작.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예,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이유가 뭔가 하게 되면은 자기를 단 한 번의 제물로 드려가지고 뭘 하셨는가 하면은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다 그랬어요. 죄를 완전히 싹 지워버린대요. 우리가 좀 경건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은 계속 죄의 문제랑 부딪힙니다. 사실 별로 이렇게 신앙생활에 관심이 없는 사람은 사실 죄의 문제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생각이 없어요. 아무렇게나 그냥 행동해요. 양심의 가책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땅에서 보니까 신앙생활에 민감한 사람일수록 죄에 대하여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해요. 그것 때문에 굉장히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 것도 사실이고요. 근데 여기에 잘못했다, 잘했다를 떠나가지고 그 사람은 참
좋은 그리스도인이에요. 죄에 대하여서 민감하다는 얘기는. 그런데 방법론적으로 조금 잘못됐어요. 죄에 민감한 게 아니라 오히려 예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 놓으신 의에 대하여서 민감해야 돼요. 왜냐하면은 예수께서 이미 죄를 없애버렸어요. 사실은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은 죄와 싸우는 게 아니에요. 죄는 개무시하는 거예요. 그거하고 그리스도인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 예수께서도 십자가를 지러 가실 때에 나하고 상관이 없다 그랬어요. 세상은 나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다. 그분은 의의 길을 가시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죄를 없이 한다는 이 말씀이 우리가 이번 주 지나간 주간에 미션에 이 히브리서 8장 9장이 포함되어 있어요. 저는 이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죄를 없이 하시려고 했다는 이것에 굉장히 크게 꽂혔는데, 이 죄를 없이 한다는 이 원어의 뜻은 무엇인가 하게 되면은 죄를 취소시켜 버렸다는 거예요. 죄의 권력을 취소시켜 버렸다는 거예요. 죄의 권력을 무효화시켜 버렸다는 거예요. 죄의 권력을 완전 폐기시켜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예수와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죄가 이들을 다스릴 수가 없어요. 손을 못 대요. 죄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근데 죄에 굉장히 민감해요, 또. 죄를 경계하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민감해야 되는데, 그 죄의 세력에서는 그리스도인은 아무런 영향을 받을 필요가 없는 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랬어요. 앞으로 해방될 것이라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들은 해방됐다 이미 벌써. 그게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의 현재의 현 주소예요. 그래서 예수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리고 부활은 에덴으로의 회복이에요. 하나님과의 정상적인 관계,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오는 샬롬,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품어져 나오는 사랑.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사도 요한은 말하기를 사랑에는 뭐가 없다 그런 줄 아십니까 혹시?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다 그랬어요. 두려움에는 형벌이 따라온다 그랬어요. 사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예수와 그리스도인에서 죄가 완전히 우리에게서 100% 소멸되어 버렸어요. 죄도 소멸되어지게 되고 죄의 결과도 소멸되어졌어요. 우리는 죄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샬롬을 누리면서 평화를 누리면서 사랑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요, 죽음보다 더 강한 게 사랑이에요. 그래서 예수와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의 사랑이 회복되어진 사람의 믿음은 이 세상이 못 이겨요.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죽인다 그래요? 죽여라 그래요. 어떻게 할 거예요? 죽인다 그러는데 죽이라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을 알아야 되는데 이 예수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완전한 죄사함 그리고 우리를 완전히 의인으로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도 흠이 없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도 그 어떤 흠을 발견할 수도 없어. 이 은혜를 어디다 부어주셨느냐? 바로 우리의 영에다 부어주셨어요. 이 속사람에다가. 원래 에덴에서는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과 다 영으로 교제했어요. 우리가 예수와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를 믿을 때에 우리의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의 속사람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이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게 되고 구원받은 자로서 살게 됩니다. 요한복음 6장 한번 찾아봅니다. 요한복음 6장
6장 63절 말씀.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 아까 우리 찾은 듀엣이 다시 한번 더 큰 소리 읽습니다. 또 산삼 캐듯이 또 산삼을 캐고 있는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자,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자, 산삼팀 다시 한번 더 읽어주세요. 자, 시작. 거의 아니야. 큰 소리로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예. 살리는 것은 뭐라고요? 살리는 것은 뭐라고요? 예수와의 말씀이 임할 때에 우리 영에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살리는 건 영이에요. 여기에 있어가지고 육은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사람은 육을 가지고 있고 내 육 안에 혼이 있고 우리는 영으로 사는 존재예요. 나는 영이에요. 우리의 정체성이 바로 영이라고요. 그 영이 바로 예수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거듭난 영이 바로 나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흠없다 하시는 거예요. 흠없다 하시는 거예요. 내 육신이 죄를 짓잖아요. 그죠? 그 죄가 아니란 얘기가 아니에요. 그건 죄예요. 근데 이 죄가 이 영을 침몰시키지 못해요.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나를 예수와 그리스도를 보듯이 바라보고 있어요. 완전한 의인으로. 그러나 우리는 죄를 범하게 되면은 이 죄로 인하여서 내 양심의 가책을 받아요. 그래서 스스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자꾸 소멸되어지게 되고 멀어져요. 스스로 양심의 가책이라. 자, 우리가 자녀를 기르는데 자녀가 부모의 말을 안 듣고 엉뚱한 짓 했어. 야구 동영상 보지 말라는데 자꾸 야구 동영상 봐. 그거 들켰어. 그럼 쑥스러워. 그죠? 그런데 이 부모가 그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은 어때요? 야구 동영상 봤다 그래가지고 더 미워집니까? 아니, 감정적으로 미워질 수 있는데 관계는 어때요? 여전히 내 자식이죠. 그죠? 여전히 내 자식이죠. 근데 그 자식은 부모를 보면서 어떻게 돼요? 서먹서먹한 거야. 멀어지는 거예요. 자꾸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죄가 아니란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대로인데 그 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자꾸 파괴시켜 놓는다, 우리를. 그 킹제임스 버전에서는 요한복음 6장 63절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생명을 주는 것은 영이다. 육은 아무데도 소용없다. 내가 너희에게 한 그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예수와 그리스도의 말 그 자체가 생명이에요. 생명이기 때문에 빛이 있으라 이렇게 하니까 빛이 생겨나는 거예요. 생명이기 때문에. 그냥 말이 말이다가 아니라 그 말 자체가 생명이에요, 그냥. 그래서 그 말에 능력이 있게 되고, 우리가 그 예수와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받아들일 때에 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 영에 들어오기 때문에 내가 하는 그 말도 능력이에요. 똑같이. 우리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얘기는 바로 엘로힘이 됐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엘로힘이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내가 너희를 구약 원문에 보게 되면은 내가 너희를 엘로힘이라 하였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그걸 갖다가 신약 성경으로 넘어오게 되면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됐잖아요. 그러면 헬라어에서 하나님은 뭐예요? 데우스잖아요.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데우스다 또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이에요, 이 땅에서. 근데 문제는 어디 있는가 하게 되면 우리가 너무 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지위를 제대로 확보도 하지도 못하고 그리고 또 지키지도 못해요. 내게 무엇이 주어졌는지에 대한 관심도 별로 없어요.
그냥 이 땅의 삶에 맞춰가지고 그냥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거지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고 왜 그것을 주셨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아니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는지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그냥 먹고 사는 데만 관심이 있을 뿐이에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전체적으로 거듭난 자는 영이 살아남으로 인하여서 영으로서 성령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말씀을 듣고 그분에게 순종하면서 살게 된다라고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거든요. 전체적인 내용이. 자, 여러분 다 예수 믿죠? 믿습니까? 또 산삼팀 다 대답을 안 해요. 예수 믿어요? 한 박자씩 넣어줘요. 어떻게 노인팀들 같아요, 저기 보니까. 경로당에서 오셨어요? 예수 믿어요? 잘 안 들리는 다시 예수 믿으세요? 뒤에 조금 오래된 산삼은 그냥 모른 척하고 있네. 예수 믿으세요? 이게요, 사실은 얼마나 큰 것인지 우리가 알아야 돼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 그러는데 내게 아무런 변화를 못 느끼겠는 거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시킨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하는 질문이 이 예수를 당신의 구주로 받아들이겠습니까? 예, 받아들이겠습니다. 영접기도 했어요. 자, 그런데 그들의 삶에 변화가 안 일어나는 게 거의 98%예요. 그리고 그러려니 해요, 또. 이게 큰 문제예요. 왜냐하면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는데 이걸 자기가 감지를 못하는 거야. 왜 감지를 못하는가 하게 되면은 자, 제가 이런 그림을 하나 퍼가지고 왔는데 너무 이게 우리 몸이 동글동글하게 생기지는 않았어요. 내면이. 자, 근데 굳이 표현을 하려면 이렇게 표현을 해왔는데 우리의 몸은 가장 안에 영이 있어요. 내 혼이 있고 몸이 있어요. 육체지요. 그죠? 혼은 내가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사고하고 판단하고 느끼고 하는 이것을 우리는 혼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 육은 우리가 바로 알 수 있는 거잖아. 그죠? 이 몸.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가지고 성령을 부으신 곳은 어딘가 하게 되면 어디예요? 여기에 부었어요. 예수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서 이루어 놓으신 그 엄청난 하나님의 나라의 유산, 치유, 건강, 부유함, 기쁨, 능력, 이 모든 하나님 나라의 유산을 이 영에다가 부어주셨다고. 근데 우리가 수십 년 동안 살아왔던 이 혼의 껍질 안에 갇히는 거예요. 이것이 이 영에 부어주신 하나님의 선물이 혼을 뚫고 몸으로까지 나와야 돼요. 혼이 그것을 허용해 줘야 된다고. 근데 영에 부어주셨는데 이 혼이 지금까지 그렇게 안 살아왔어. 내 생각도 내가 주인이었어. 예전에는 내가 주인이었다고. 영은 죽은 상태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영이 거듭났는데 여전히 혼이 주인 역할을 하고 있는 거야. 내가 배워왔던 거, 내가 느꼈던 거, 내가 생각하는 거,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혼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난 영 안에 하나님의 온갖 선물이 부어졌는데 혼은 반응하지 않아요. 그러면은 거듭난 사람이나 거듭나지 않는 사람이나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어요. 본인도 못 느끼는 거야. 그래서 내가 예수와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받아들인다고 말을 해놓고서도 내 혼이 못 느끼니까 결국에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이건 말이 그렇다는 거야. 그냥 그런 거지 뭐. 예수 믿는다고 해서 뭐 나쁜 거 있어? 나 얘 믿어요. 근데 아무런 변화를 못 느껴.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사는 거지 뭐.
이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는 그냥 무효화시켜버리기도 하고.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암송해 볼까요? 자, 시작. 그런 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미 됐다. 자주 드리는 말씀처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네가 혼 중심으로 육체 중심으로 살아왔던 그 죄된 삶은 예수와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지나갔다. 보라, 이제는 새 것이 될 것이다. 될 것이다? 되었도다. 과거 완료형이에요. 예수와 그리스도, 내가 예수와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에 나는 하나님 앞에서 완전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버렸다, 이미. 완전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버렸다. 여기서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느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거예요. 성경이 새 것이 됐다라고 말하는 그 순간에 새 것이 됐구나라고 새 것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새 것이 됐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냥 헌 것 같은데 색이 안 느껴지는데 이러면서 여전히 세상적인 사고방식으로 성경과는 상관이 없는 진리하고는 상관이 없는 성령의 인도하심하고는 상관이 없는 그냥 내가 원래 살던 대로 그냥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마태복음에서 말하는 길가밭이나 돌밭이나 가시밭이 될 수도 있어요. 조금 반응이 일어나다가 슉. 이번에 하가다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반응이 여러 가지예요. 보니까 이제 막 쭉 달리는 사람들이 있고 가장 좋은 케이스인데 쭉 달리는 사람인데 그다음에 하는구나 했던데 좀 하나 했더니 없어져 버렸어. 이런 사람들 하긴 하는데 그냥 혹시 하는 게 보이는 것 아예 안 하는 사람 한 4종류가 이렇게 보이더라고. 예. 굳이 밭으로 따지자고 하게 되면은. 근데 재미있는 게 있어요. 달리는 사람들은 보니까 더 달려요. 이제 뭐 막 1000번을 넘어가서 2000번까지 막 올라가기 시작을 해, 이제. 달리는 사람들은 막 계속 더 달려요. 정말 그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저도 어저께 몸 상태가 그렇게 좋지는 않았어요. 메롱이었어요. 근데 내가 이 하가다 하려고 설교 준비를 좀 일찍 시작했어요. 근데 자꾸 구름이 끼니까 힘들더라고. 근데 어쨌든 하가다 하기 위해서 제 나름대로는 되게 애를 쓰면서 일찍 끝냈어. 근데 나중에 설교 준비 끝나고 나니까 하가다 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 너무 힘들어가지고 좀 누웠으면 좋겠다는 생각만 자꾸 드는 거야. 그래서 너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지? 네. 예수의 건강이 너의 건강이지? 네. 너 의인이지? 하나님의 아들이지? 통치자지? 그래, 그게 나다. 그래서 이제 일어났어. 일어나가지고 책상을 샥 이까지 올려가지고 세워놓고서 밑에 목심 하나 갖다 놓고 위에 올라서가지고 발 지압을 하면서 시편 136편서부터 140편까지 읽기 시작했어요. 결국 5번 읽었어요. 5번 읽고 또 이제 제가 늘 읽는 신명기, 누가복음, 요한복음 또 그것도 또 5번씩 전부 다 읽고 하니까 할 수 있어요. 하니까 한다고.
그러니까 내 마음도 새로워지게 되더라고, 또다시.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게 되면 매 순간마다 내가 어디를 선택할 것이냐, 이게. 내 육신의 소욕을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은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그 성령의 소욕을 선택할 것이냐. 그래서 혼의 기능이 참 중요한 거예요. 결국에는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은 이 혼과 몸이 모두 다 영의 통치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나게 되면은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적극적으로 믿음 가운데 내 영에 부어 놓으신 예수와 그리스도의 선물을 내 것으로 취해내야 돼요. 그게 제가 요새 말씀드리잖아요. 주시옵소서의 기도에서 될지어다라고 바뀌는 거라고. 강구형에서 선포형으로 바뀌는 거라고. 그래서 마가복음이나 마태복음에서 보게 되면 예수께서 이 산들어 들리워 저 바다에 어떻게 하라고요? 던져지라. 이게 우리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기도의 메인 테마예요. 움직여지지 않을 것 같은 그 산과 같은 문제, 그 상황, 그것을 향해서 예수와 그리스도의 권세로 명하는 거예요. 창조주가 빛이 있으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빛이 있어졌죠. 그죠? 그럼 우리는 창조주를 빼닮은 사람이에요. 그럼 우리 입에서 나와서 산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해요? 가라. 없어져라. 그게 믿음이라고. 에게 내가가 아니라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계속 미니마이즈화 시키는, 축소시키고 넌 별 볼 일 없어. 넌 산팔 따라지야. 넌 루저야. 공부도 못하는 게, 돈도 못 버는 게, 못생긴 게, 다리도 짧은 게 이러면서 우리를 계속 세상적인 기준으로 우리를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고 말씀하시기를 너는 세굴라라 그래요. 보배로운 자를.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우리가 질그릇의 그 보배를 가졌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 보배가 우리의 정체성이라고. 자,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6장 17절 시작. 주와 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자, 노인장 다시 한번 더 읽겠습니다. 자, 시작.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노인정. 자, 시작. 진짜 노인 같죠, 그죠? 자, 중등부처럼 한번 해보세요. 중고등부처럼. 자, 시작. 요새는 노세가 빨리 오는가 보구나. 자,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 주와 합해졌습니까? 아멘. 예수와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를 믿지요, 그죠? 그러면은 예수와 그리스도를 내가 믿는 그 순간에 나는 예수와 한 영이라고 그랬어요. 아멘. 한 영이라고. 이게 우리에게 일어난 사건이에요. 여 한 영이라 그럴 때에 여 하나라는 뜻은 무엇인가 하게 되면 헬라어로 보게 되면은 하나라는 뜻이에요. 동일하다는 거예요. 예수와의 영과 내 영이 똑같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 땅에서 예수와처럼 행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의 육신적인 이 땅에서의 나의 어떠함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엄청난 게 하나님에게서 하나님으로부터 예수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그냥 은혜의 선물로 부어 주신 거예요, 그냥. 이 별것도 아닌 것 같은. 예수 믿으실래요? 네, 믿겠습니다. 이게 어떤 사람에게는 굉장히 큰 결단일 수 있는데 제가 영접시켜 보니까 뭐 별 감흥 없이 네 그러더라고. 근데 그 별 감흥 없이 네 한 그것에 하나님 되심이 그 순간에 부어진 거예요. 시간상 길게 얘기는 못하겠습니다만 제가 가끔씩 군대에서 제가 예수 믿었던 얘기 했잖아요. 자, 이등병들 데리고
도로 보수 작업하러 갔다가 10분간 휴식 시간 줬더니 이등병 한 명이 와가지고 반장님 예수 믿으세요 라고 당돌하게 얘기해가지고 예수가 뭔데 사실 예수가 누구신지를 모르지는 않았어요. 저도 주일학교는 다녔기 때문에. 근데 거의 모르는 게 사실이었어요. 예수가 뭔데? 라고 했더니 그 이등병이 나한테 예수가 누군지를 설명을 했어요. 그리고 그 말미에 반장님 예수 믿으시겠습니까? 라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하는 말이 그거 믿으면 좋은 거네. 그래 믿지 뭐 까짓 거 못해 그랬어요. 그거 믿지 까짓 거 그랬어. 그랬더니 반장님 영접기도 하셔야죠. 손잡읍시다 그랬어. 얼떨결에 이등병한테 손잡혔어 내가. 그래가지고 기도 들었어. 끝이야. 아무 일도 없었어요 내게는. 근데 그날 저녁에 부대에 돌아와가지고 내게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어요. 다 그런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좀 특별한 은혜를 주신 것 같아요. 잠이 안 와가지고 밤새도록 성경책을 봤어요. 특히 요한계시록을 다 봤어요. 밤새도록. 밤새도록 다 보고 나니까 새벽 4시쯤 되더라고. 이제 교회에서 새벽기도 오라고 종이 땡땡 울리더라고. 그래서 기왕 이렇게 된 거 새벽기도나 가자 이렇게 해가지고 내려가서 부대에 그 새벽기도를 갔어요. 그리고서 내게 무언가 이상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라는 걸 어렴풋이 눈치채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제가 얼마 있지 않아서 조용필이의 노래를 불렀어요. 아, 나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 내 속에서 뭔가 올라와요. 아, 나는 이제 절대로 예전의 흑원이로 돌아가지 못한다.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 내 삶 속에 무언가 엄청난 일이 지금 일어났다. 그리고 이 일은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을 만한 내 25년 인생의 최고의 사건이다, 지금 이것은. 그런 느낌이 되게 왔었어요. 그게 아마 내 영에서 거듭난 느낌이 내가 느꼈던 것 같아요, 그게. 그래서 여러분,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에요. 하나라니까, 하나. 그러니까, 그래서 그 거듭난 그리스도인에게는 어떤 것이 일이 있는가 하면, 자, 요한일서 4장 4절 시작.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우리 안에 계신 이가 누구예요? 어떻게 보면 삼위 하나님이 다 계세요. 성령 안에 예수아가 계시거든요.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신다고. 그래서 제가 요새 고백하기를 그래요.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맞잖아요. 난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러므로 내게는 질병이 있을 수가 없다. 하나님의 성전에 어떻게 무질서가 있을 수 있냐. 죄를 이미 제거하셨다는데. 그 믿음으로 선포하고 싸우는 거예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사탄보다 더 크다. 그러면 우리는 믿음 안에서 세상에 있는 사단을 능히 이길 수 있다. 끌려다니지 않는다, 우리는. 죄에 끌려다니지 않는다. 내가 마음의 결단만 서면은, 나 안 해. 이러면 사단은 내게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내가 동의해야만이 가능하다. 아이고, 무서워. 두려워서 내가 사단에게 내 지위를 내어주는 그 순간에 사단은 나의 모가지를 딱 잡아요.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에는 형벌이 따라온다 그랬어요.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다고요. 그래서 내가 사랑 안에서, 예수와 안에서 내가 사랑을 충분히 내가 믿음으로 선포할 때에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세상에게 끌려가질 않는 거예요. 자, 로마서 8장 13절 시작. 너희가 예수님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예. 그래서 여러분,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다시 말해서 거듭난 내 영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셨는데 이것을 무시해버린 채
믿지 않은 채, 알지 못한 채, 무관심한 채, 없는 것처럼 계속적으로 너희가 거듭나기 전에 살아왔던 것처럼 네 혼이 말하는 대로 거기에 끌려서 함께 네 몸으로 그렇게 살면은 너희가 반드시 어떻게 된다고요? 어떻게 된다고요? 죽을 것이로되. 어떻게 된다고요?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어떻게 된다고요? 살리라. 산다. 이걸 믿음이라고 합니다. 내 영에 하나님의 말씀을 부어주신 대로 이 영을 따라서 몸과 혼을 복종시키는 삶을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삶이에요. 이게 가능한 거예요. 믿음으로 가능한 거예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몰라서 못하는 사람이 되게 많이 있어요. 몰라서 못하는 사람들이 많고 사단은 속이는 게 주특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무지한 상태로 버려두는 거예요. 성경 읽지 마. 무관심해도 돼. 성경은 뭐 그런 사람들이나 읽는 거야. 읽지 마. 안 읽어도 돼. 그래서 그들에게 거듭난 영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가 있는데 있는지도 모르고 계속적으로 자기 몸과 혼이 주장하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샬롬은 하나도 없어요. 신앙생활을 하는데 능력은 없어. 신앙생활을 하는데 기쁨은 없어. 신앙생활을 하는데 짜증만 있어. 죄책감만 가득할 뿐이야. 비정상적인 신앙생활이죠. 그죠?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풀어내셨어요. 그래서 자, 누가복음 9장 23절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끌 것이니라. 개역개정 KJV 하면 있습니다. 자, 시작. 또 그분께서 그들 모두에게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네, 자기를 부인하라 그랬어요. 여기서 자기를 부인한다는 얘기는 어디를 부인한다는 얘기가 될까요? 어디를 부인한다는 얘기가 될까요? 내 혼과 내 육을 부인한다는 거예요. 영으로서 내 혼과 몸의 생각을 부인하면은 너희가 살게 된다. 그걸 할 수 있다. 어떻게? 예수와 그리스도께서 이미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다. 그래서 성령을 따르게 되면은 다 가능하다, 이게.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이 가능하대. 세상에 어떻게 이런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다 할 수 있대. 이 말은요, 예수와 그리스도께서 하신 모든 걸 나도 할 수 있다 그랬어요. 100%예요. 왜냐하면 예수께서 말씀하셨잖아. 너희가 나를 믿게 되면은 내가 하는 일도 너희가 하거니와 나보다 더 큰 일도 한다고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절대로 과대하게 얘기한 게 아니에요. 모든 것이 가능하다. 예수께서 이 땅에 하신 모든 일들은 나도 가능하다. 사실은 엄청난 사람들이 얘기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 한 명 한 명이 정신 차리는 걸요, 사단은 엄청 경계합니다. 그리스도인 하나가 깨어나가지고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것을 선택하면서 그걸 깨달아가기 시작하는 것을 사단은 엄청나게 싫어합니다. 엄청나게 싫어합니다. 목숨 걸고 싫어합니다. 그래서 그를 깨닫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를 혼미하게 만들고 더 강하게 유혹하고 두려움을 주고 그게 전부 다 거짓이거든요. 우리가 그걸 안 받아들이면 끝이에요. 사단은 우리를 유혹할 수 있는 권리밖에 없어요. 우리에게 강제적으로 뺏어갈 수 있는 권리는 사단에게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그것을 엄마 정말 그럴지도 몰라 이러면서 그걸 받아들이는 순간에 그냥 우리는 낚시바다로 다 깨치는 거예요. 그러나 깨어찬다 할지라도 깨달으면은 가! 이러면 어떻게 돼요?
사단은 가야 돼요. 법적인 권리가 없어요. 왜? 사단은 죄로서 우리를 사로잡아야 되는데 죄를 예수와 그리스도께서 아까 히브리서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아까 히브리서에서 죄를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나 진도 안 나가요? 죄를 없이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제거했다 그랬잖아요. 아예 싹 없애버렸다 그랬잖아요. 죄하고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똥파리하고 똥이 상관이 있는 거예요. 똥이 없으면 뭐가 안 와요? 그 옛날에 어떤 이 장로님이 그렇게 기도한 걸 내가 은혜 받았는데, 이단이 와가지고 장로님을 전도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단이 막 전도한 다음에 이제 끝내려고 그러니까 장로님이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단 앞에 좀 기도시킨 거예요. 하나님, 똥이 있으면 똥파리가 온다 그러는데, 내가 똥인가 봅니다. 여기 똥파리가 왔습니다. 그래서 주님 회개합니다. 내가 똥 같으니까 이게 똥파리가 왔습니다. 이단이 완전히 놀래가지고 가버렸다 그러던데, 우리는 예수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죄를 씻어버렸어요, 우리에게. 그렇기 때문에 사단이 우리에게 하등한 법적인 권리가 하나도 없어요. 죄로 걸어야 되는데 죄로 걸릴 게 없다고요. 제가 며칠 전에 양심에 가책받을 일을 좀 내가 한 적이 있어요. 계속 그게 내 마음에 걸리는 거야. 왜 자꾸 끌려당겼어? 내 양심에 가책이 되니까. 어떡하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지? 그러다 내가 정신 바짝 차렸어요. 그랬다 내가. 내가 저질렀다. 어떡할 건데? 내가 그렇게 못된 짓 했다 내가. 그냥 하나님께 기도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그랬습니다. 내가 잘못한 줄 알겠습니다. 그래 나 예수님하고 그걸 해결했다 이제. 너 뭔데? 예수님께서 이미 나를 정결하게 하셨어. 너 뭔데? 여러분 거짓말 조금 못했어요. 갑자기 여기서요. 뭐가 훅 도망가듯이 훅 가더라고요. 그래 그랬어요. 갔구나. 사단은 우리에게 무언가를 걸어낼 수가 없어요. 법적인 권리가 하나도 없어요. 죄를 없이 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자기를 부인하면서 살아야 돼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얘기는 굉장히 적극적인 신앙생활이에요. 이 부인한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게 되면은 부정한다, 거부한다, 단절한다는 뜻이에요. 혼과 몸의 생각을 단절시키는 거예요. 나 그렇게 안 해. 난 성령을 따라갈 거야. 난 말씀을 따라갈 거야. 이렇게 말을 하세요. 내 속에 생각이 올라오잖아요. 그 어떤 믿음의 행위를 하려고 할 때 그게 내 생각에 꼭 그렇게 해야 되니? 맨날 그렇게 해야 돼? 다른 사람이 하잖아. 막 이렇게 부정적인 게 올라잖아요. 그때 말을 하세요. 가, 절로. 마귀가 인격체거든요. 난 네 말 안 들어. 난 하나님 말 들을 거야. 그분이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어. 그러니까 나 이렇게 할 거야. 그만해! 가라고! 정확하게 내 의사를 딱 밝혀버리세요. 그러면 사단이요, 훅 가버려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계속 말 안 들으면 내가 예수와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가라! 라고 해요. 어떤 목사님이 보니까 귀신을 쫓아내는데 자기는 처음 귀신을 쫓아봐서 잘 몰라가지고 먼저 귀신 쫓아낸 사람들의 그 매뉴얼을 봤더니 그 막 설문지가 있더래. 그래서 귀신 들린 사람을 데려다 놓고서 45개 조항인가 설문지를 받아가지고 상담을 하고 3일 동안 상담을 하더래. 그리고 혼자서는 절대로 못 쫓아내고 2명 이상 축사 사역자가 가서 귀신을 쫓아내야 돼. 몇 가지 매뉴얼이 있대. 자기는 몰랐기 때문에 그걸 매뉴얼 따라서 막 했대. 너무 힘들더래. 근데 어느 날 자기 교회에 동성애자 2명이 찾아왔더래. 지발로. 귀신 쫓아주세요. 그러더래. 그래서 자기는 못한다 그랬대. 그래서 그 동성애자 왜 못하냐고. 우리 교회 지금 부목사님이 출장 가가지고 나 혼자밖에 없기 때문에 못한다 그랬대.
왜 둘이서 하라고 매뉴얼을 받았으니까. 근데 갑자기 그 동성애자 중에 남자 역할을 하는 사람이 그냥 교회 바닥에 벌렁 들어눕더래요. 그랬더니 나 고쳐주세요. 막 그러더래요. 나 못한다고 막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하세요 하면서 또 가르쳐주더래. 그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건 또 뭐야? 갑자기 이 목사님이 그걸 오히려 처음 들은 거야. 이 동성애자한테. 그래서 뭐 어떻게 할 줄 몰라서 막 계속 보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내시라고요. 막 그랬더니. 그래서 막 이 사람이 어떻게 막 예수의 이름으로 막 동성애 귀신은 나갈지어다 막 그랬대. 그랬더니 막 갑자기 이 사람이 막 발광을 하면서 귀신이 나가는 게 보이더래. 그래도 여자 역할을 하는 또 한 명이 왔잖아요. 걔는 막 옆에 의자를 쌓아놨는데 막 의자 위로 막 뛰어가서 막 스파이더맨처럼 막 날아다니고 막 자기 정신이 하나도 없더래. 근데 아무튼 거기서 막 계속 예수야의 이름으로 막 해가지고 귀신 다 쫓아내고 한 2시간 걸렸는데 나중에 둘 다 완전히 마룻바닥에 널브러져 버리더래. 한 30분 지나니까 일어나더니 고맙습니다 그러고 가더래. 다 나갔습니다 그러고. 그때 자기가 깨달은 게 있대요. 예수야의 이름이면 다 되는구나. 마귀한테 쓸데없이 너무 많은 고난을 줬구나. 마귀는 실제적으로 그는 고난도 없는데 마귀에게 우리는 너무나 쓸데없는 많은 고난을 주고 두려워하고 있었구나. 예수와의 이름이면 그냥 날아가 버리는구나. 그때 알았대. 그래서 그때부터 뭐 2명이다, 뭐 매뉴얼을 45개 조항이다, 뭐 3일을 기다려라, 뭐 이런 거 다 없애버렸대. 그냥 눈에 띄면 바로 예수와의 이름으로 그냥 나가. 그래서 바로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와의 이름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나를 부인하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내 육신적인 경험, 내 혼적인 경험, 내가 세상에서 배워왔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말씀과 비교해서 하나님 말씀이 아니면은 버려버려야 돼요, 이걸요. 이걸 선택해야 돼요. 그리고 사단에게 얘기하는 게, 난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한다, 이 상황 속에서. 난 진리를 선택하겠다. 내게서 가라!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길을 가는 거예요. 그게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이게 혼적인 자기를 넘어서는 거예요. 사고방식을 바꾸는 거예요. 마태복음 14장 말씀을 보게 되면은, 해놓고서, 예수께서 물 위로 걸어오시잖아. 그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배 타고 가다 놀래가지고 막 귀신이라고 막 그러잖아. 그죠? 근데 예수께서 나다, 놀래지 마라. 그러니까 베드로 가서 용감하게 주시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나로 물 위로 오게 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 걸어오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걸어왔지요. 이게 믿음이에요. 베드로가 물 위를 걷기를 선택하는 그것 자체가 믿음이에요. 그게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어부 출신이에요. 물 위로 가면 어떻게 된다? 빠진다. 근데 예수께서 걸어오라 그러니까 빠지는 거 알아. 근데 걸어오라고 하는 그 순간에 걸어갔어. 걸었어요. 이게 나를 넘어서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이 이걸 안 하는 거예요. 내 혼에 갇혀가지고, 내 생각에 갇혀가지고, 말씀이 이렇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내 혼은 그게 아니다라고 얘기하면은, 말씀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내 혼과 내 경험을 따라가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나에게서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을 보게 되면은, 모세가 믿음으로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기를 거절하고, 왜 거절했냐?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누가 상 주시는데요? 누가 상 주시죠? 누가 상 주시죠? 자네가 안 준다고 입 다물고 있는 거예요, 지금? 누가 주시는 거죠? 그렇죠. 그리스도가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그걸 더 귀하게 보기 때문에 땅의 것을 넘어서는 거예요. 그걸 자기 일 부인을 하는 삶이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에게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 설교 제목 봤을 때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그랬어요? 현실이다. already, not yet. 이미 그러나 아직. 이게 하나님 나라 방식이에요. 그죠? 예수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어요. 그러나 아직 다 완성되지는 않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빌립보서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게 무슨 말일까요? 구원 못 받았어요? 이미 구원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한 것처럼 예수와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이미 구원 받은 사람이라고. 그러나 예수와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그 구원은 완성되어질 거예요. 그걸 향해서 두렵고 떨림으로 매 순간 나 육과 혼의 생각을 부인하면서 세상적인 생각을 부인하면서 매 순간 진리를 선택함으로 두려움과 떨림으로 예수와 그리스도를 구원을 우리는 이루어가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 과정 속에서 나를 보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와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될 거예요. 함께 구원을 얻게 될 거예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이미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살아가기 결단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영에 이미 예수와께서